오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저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조금 이렇게 추상적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것을 선물로 줍니다. 네,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까요?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뭘 주실까? 돈, 머니. 좋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권력, 명예. 우리가 아마 얻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답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도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73년생인데 46, 제 후배한테 45이라고 하는데, 46, 7 이제 50대가 다 돼 가는데, 이렇게 얻은 것 같지만 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 많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식, 우리에게 필요하죠.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살 공간, 집,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시지만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딱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은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오시는 것도 길을 통해서 왔는데 그 길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길은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죠? 저는 자동차를 타면서 항상 우리 서울시민교회 올 때 내비게이션을 찍고 옵니다. 서울시민교회라는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몇 킬로 딱 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그 설정된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의 길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길, 최적길을 딱 이렇게 선정해줘서 길을 딱 제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따라서 평안히 목적지까지, 우리 서울시민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살아야 하나요?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왜 살고 있나요? 나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왜 살아야 되는지에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에 맞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딱 정했고 그 길을 알려주는 것 같이 그 길을 따라가야만 뭐가 생길까요? 거기에 평안이 옵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목적과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언제 오느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라는 말은 정확한 목적과 길과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 목적도 없고 방향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갈팡질팡 방황하게 됩니다.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알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설정하지 않아서 분명히 정말 목적지는 있는데 그 길을 모르니까 길을 막 이렇게 갔다 저리 갔다 되게 불안해하는 모습, 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도마에게는 지금 뭐가 없냐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길이다. 너는 목적을 선택해라. 그리고 내가 방향을 알려주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라.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에, 이 도마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결국 도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이 바로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 제가 인도에 가서 도마 순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도마가 인도까지 갔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방향을 따라서 간 겁니다. 정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잘못된 길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잘못된 길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것이 생길까요?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딱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결정,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불안과 그리고 초조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망갔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없었을까요? 평안이 없었어요. 길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없다. 하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잘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안에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가면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확하고 방향이 정확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물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그 길을 선택하여 마음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제가 오늘 선물 보따리를 지금 3가지를 가져왔는데 두 번째 선물 뭘까요? 길이요, 진리죠. 저는 이 진리라는 말에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선물을 딱 받으면 선물 포장지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 진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진리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는데, 인류는 그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계략과 속임수로 뭐가 찾아왔냐면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지혜롭게 해줄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찾아왔을까요? 네? 뭐가 찾아왔을까요? 네? 사과? 하와? 안 들려가지고 여기. 네. 사망이 찾아왔. 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정답은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불순종, 맞습니다. 죄가 찾아온 거죠. 인간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삶의 불순종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인간을 불순종의 자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의 죄책감과 두려움과 교회 오면 불안해요. 말씀을 듣고 있어도 혹시 내 죄를 확 들춰내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더 꼭꼭 감추고 싶은 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교회 오는데 이렇게 마음에 감추고 싶은 뭔가 있으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진리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책감으로 막 내가 죄를 막 이렇게 지적받고,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막 이렇게 찔리고 막 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박을 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한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죄책감에 빠져서 내 마음속에 불안함과 근심, 걱정, 자유하는 마음이 없다면, 특별히 자유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하지 말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에도 정품이 있어요. 그리고 가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짜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짜가를 깔아본 적이 있어요. 네, 돈 안 주고 이렇게 깔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작동이 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딱 멈춰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잡아줄 뭐가 필요합니까? 백신이 필요한데 이 짜가들에게는 백신이 잘 안 먹혀요. 정품에는 잘 먹혀서 바이러스를 잘 잡아내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신이 프로그램이 없고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넘쳐나면 결국 컴퓨터는 멈추고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뭐가 필요할까요? 백신이 필요한 거예요. 백신, 진리. 그 백신은 뭘 할까요? 바이러스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풀리게 되는 거예요. 결박이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늘 죄 가운데 죄책감과 죄의 종로를 하는 마음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는 자에게 이 진리를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걸 믿고 그리고 순종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냐?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루이비통 가방 많이 사보셨나요? 안 사보셨죠? 그 루이비통 파는 그 샵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제가 왜 이거 묻느냐면 진품을 많이 만져본 사람은 진품을 딱 만나면 그게 진짜인지 짝퉁인지 알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백신 바이러스가 정말 컴퓨터 프로그램에 탁 들어가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정말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하면서도 내가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느낍니다. 그 사람이 변명하고 있는지 또 정말 말했다가 바꾸는지. 저도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면 틈을 주지 않지만 그걸 자꾸 변명하고 내가 정말 문제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마귀의 틈을 줘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중에는 끊어진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나와 친한지 친밀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듯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친밀합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때 그때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오래 있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해서 친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잘 듣는 사람이 관계도 좋아집니다. 잘 들을 때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그 사람과의 공감이 일어나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들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 될까요? 공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 그러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는데 내가 진짜 자유한지, 내가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있고 죄에 묶여 있다면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마음으로 듣고 있지 않고 흘려보내고 있지 않는. 성도님들은 꼭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삶 속에서 참 자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유함이 없다. 그거는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은 뭘까요?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헝가리에서 배가 침몰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백일까요? 배일까요? 무엇입니까? 생명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생명 외에는 없습니다. 물에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행복하고 진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헝가리에 배가 침몰했을 때 거기에 6살 난 소녀가 있었어요. 손녀가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 손녀 한 명만 있었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타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배가 침몰하니까 배가 몇 초 만에 침몰했을까요? 7초 만에 침몰했답니다. 7초 만에 가라앉으니까 이 할머니가 손녀를 붙들었어요. 손녀를 붙들고 꽉 이렇게 있는 것을 잠수부들이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손녀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잠수부들이 애잔한 마음을 느꼈답니다. 왜? 생명을 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손녀를 한번 살려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손녀를 정말 한번 그 물에서 꺼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7초라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할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카드를 자랑하고 통장을 자랑하고 좋은 옷을 자랑하고 좋은 어떤 환경을 자랑해도 만약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힘과 에너지가 없고 오히려 그 안에는 더 지치고 두렵고 죽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그 자동차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온전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샘이 되셔서 날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수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선물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길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혹시 마음속에 평안이 느껴지지 않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오늘 마음에 있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면 참된 평안을 얻고 바른 진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